여러분 성경에서 증거하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씀이죠. 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너무 많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 비슷한 일조차도 못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주님의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일까?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으면 주님께서 전제하신 내용, 믿는 자가 곧 온전히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분명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인데 도대체 믿음이 있다는 기준은 무엇일까? 또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어떤 믿음이 없길래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앞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 어떤 구원? 칭의적인 구원을 얻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당연히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거지 아이를 왕이 양자로 삼았어요. 거지 아이가 잘생겼다든지 무슨 선한 행동을 했다든지 그래서 양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거지 아이를 향한 왕의 긍휼한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원인인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아이를 양자로 삼은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자격, 행위,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왕의 양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전에 거지라는 정체성이 왕자라는 정체성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전에 거지로 살 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처럼 살아야 돼요? 왕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왕자처럼이 아니라 왕자로 사는 거예요. 그와 같이 다른 존재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행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내가 왕자처럼 행동을 한다고 해서 왕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왕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기자가 말했던 행위라는 거는 구원에 이르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구원에 이른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 중에 하나가 바로 죄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성령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성공과 부여를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세상 소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세상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순간,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생겼다는 것. 그렇게 우리의 방향성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비로소 성령의 음성, 계속 말씀하고 있었으나 듣지 못했던 그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 음성이 들려오고 특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를 듣게 되면 벌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고치는 게 쉽던가요? 쉬운가요? 쉽지 않나요? 습관 고치는 거. 결코 쉽지 않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마치 습관을 고치듯 내 결단과 의지로 끊어내려고 합니다. 잘 되던가요? 죄가 끊어지던가요? 습관을 고치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꼴보기 싫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해도 못해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미워져야 돼요. 꼴보기 싫어져야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죄가 미워지느냐?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 비로소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언제나 죄를 짓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데, 이거를 요한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내 열심과 노력, 결단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그렇게 죄를 미워하게 하는 씨를 뿌린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자면 우리에게 절망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하게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 거구나 라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은 정말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어느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지었는데 지금은 안 짓는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과거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이고 내일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매우 모순되어 보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건 뭔 말이냐면,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후 짐짓죄를 범한 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짐짓은 헬라어로 헤쿠시오스인데 자발적으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범한 즉으로 번역된 단어는 하마르타논토는 죄를 짓다, 죄를 범하다라는 뜻의 동사인 하말타노의 현재 능동태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는 과거에 시작된 어떤 일이 현재도 계속 진행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그게 또 능동태, 즉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나예요. 내가 스스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죄? 짐짓죄. 의도적으로 짓는 죄.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계속 반복하는.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 지금 요한이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곧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의도적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불가능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속삭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찌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끔찍한 죄를 범하고도 돌아서지 않고 끊임없이 죄를 지속하면서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그거는 주님을 모르는 자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죄를 짓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살펴볼게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나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수사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가 문제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과 기적이 없느냐는 거예요. 이 두 구절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두 구절 모두 똑같이 믿는 자에게 믿는 자는 믿는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둘 다 그 원형이 믿다, 신뢰하다라는 뜻의 동사 피스튜오입니다. 그리고 이걸 둘 다 현재 능동태로 썼어요. 앞에서 방금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헬라어에서 현재는 뭐라고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이 현재도 계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건이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 잊혀진 사건, 이미 지나가 버린 사건이 아니라 뭐예요?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믿는 상태가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열매도 못 맺고 비실비실한 가지가 튼튼한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 접붙임을 한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어디에 접붙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분명 우리가 죄를 범하고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이유는 믿음의 계속성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믿었다 말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었다 말았다가 무슨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 예배 때는 말씀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하고 결단도 했다가 월요일 아침만 딱 되면은 어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지 결단했던 것 자체가 어색해지고 위기를 만나면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다가 삶에 평안해지면 슬그머니 잊어버리는 것.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다가 며칠 못 가서 흐지부지해지는 것. 그게 다 믿었다 말았다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분명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오늘 본문 얘기 좀 해볼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때마침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잠깐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배경 설명하면 이 솔로몬까지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둘로 나눠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솔로몬의 이 정통성을 이은 곳은 남유다이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때마침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나눴어요. 나라를 나누고 나서 우리는 나누고 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성전이 남유다 쪽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자꾸 백성들이 이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다가 새로 만들게. 새로 제단 만들게.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게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그 신을 예배할 제사장을 새로 세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지니까 북이스라엘에 살던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던 자들이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르호보암에게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자 목숨 걸고 지금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와가지고는 르호보암은 그 사람들, 그 아주 가슴 뜨거운 그들과 함께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그 뜻에 순종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유다를 이끌어갑니다. 그러한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결과 남유다는 부강한 나라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부강해지자 여러분 놀랍게도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우리가 수없이 읽었던 어떤 법칙 같은 거예요.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모든 것이 잘 돼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것. 그리고 변질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 한 사람의 변질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식어버린 믿음이 공동체 전체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결코 혼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식어버린 믿음이 가정을 식게 만들고 가정이 식으면 교회가 식게 되는 거고 교회가 식으면 한 시대가 식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한 사람의 살아있는 믿음이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교회가 살아나면 시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적 거룩함이 아닌 거룩함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함께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믿음을 지탱하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르호보암의 변질은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질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믿는 왕과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믿는 왕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믿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누라. 너희가 나를 버렸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버린 존재,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분명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던 사람인데 그렇게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질의 시작이 무엇이었냐?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잘된 것에 있는 거예요. 그 잘된 것에 도취되어서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의 가장 위험한 설교는 뭐냐 하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축복만을 얘기하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복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과 결과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덤과 같은 거예요. 그런 거는 있으면 기분 좋고 이미 주신 것이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덤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덤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덤에 빼앗기니까 신앙 자체가 이상하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지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 삶의 결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시대를 군림했던 강대국 애굽이 최신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중심으로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순식간에 유다의 성읍들이 다 빼앗기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이 문제를 놓고 왕을 비롯한 유다의 지도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회의하겠다 모인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고. 그 자리에서 선지자 스마야가 앞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신탁을 전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너희를 넘겨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이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버리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나도 너희를 버렸어 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은, 그 손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스마야의 입을 통해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신탁을 들은 유다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러분, 겸비라는 표현은 우리말로는 뭐 겸손과 덕을 갖춘다라는 느낌을 주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카나인데 일반적으로 무릎을 꿇다, 굴복하다, 낮아지다,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서 꺾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 단어를 히브리어 문법 중에 하나인 니팔 동사를 썼어요. 이 니팔 동사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다른 누군가에서 움직여지는 수동과 스스로 내가 나한테 스스로 행하는 죄기가 결합되어진 상태를 말해요. 이걸 오늘 말씀에 대입해 보면 스스로를 완전히 낮추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켰다라는 거예요. 마치 고대 근동에서 패전국의 왕이 승전국의 왕의 앞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리는 비참하고 철저한 복종의 자세를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그렇게 스스로 겸비하게 된 것은 선지자 스마야의 뼈아픈 일침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 르호보암은 애굽의 그 대군 앞에서 성벽을 의지하면서 버티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지금 모였던 회의 자리도 어떻게 하면 저 문제를 해결할까 그 어떤 방법을 구하려고 모였던 거예요. 즉 그의 겸비라는 것은 평화로울 때 자발적으로 나온 순수한 겸손이 아니라 망하기 직전 벼랑 끝에서 몰려서 비로소 자존심을 꺾은 굴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철저하게 무기력해졌을 때 일어난 어쩔 수 없는 굴복조차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지금 뭐라고 바라봐 주시냐? 그것을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쳐주시며 은혜의 기회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이들이 외쳤던 회개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단번에 입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군대 앞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서 자기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돌아보면서 통곡하고 가슴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너지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절망이라는 깊고 어두운 동굴은 단순히 우리를 아프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는 시간, 자신의 죄 앞에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진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거친 이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살려달라, 문제를 해결해달라,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달라 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침묵과 눈물의 시간을 지나서 비로소 그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러분, 이 말에 담긴 뜻은 우리가 매를 맞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셔요. 그리고 그 회개를 받고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좀 재밌어요. 오늘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데 왜 재밌냐면 구원을 하시는데 완전히 구원하지 않아요. 말씀 읽어보면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조금 구원. 정말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이전 번역본인 개역성경은 대강 구원으로 번역을 했고 공동번역은 더 예술이에요. 아슬아슬하게 구원하여. 우리의 믿음 자체가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대강, 대충, 조금, 아슬아슬하게 믿는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아슬아슬한 구원이라는 말 앞에서 마냥 부끄러워하기보다 가슴 먹먹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속에는 우리의 초라한 신앙 성적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자비가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편에 이 아슬아슬 대강은 말 그대로 대강이에요.
뭐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믿는 것도 믿는지 안 믿는지. 근데 하나님 편에서의 이 아슬아슬은 그게 아니에요. 절벽에 떨어지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아슬아슬. 놓을 수 있었어요. 온 힘, 그 손끝에 온 힘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화로울 땐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망하기 직전 벼랑 끝에 몰려서야 겨우 자존심을 꺾고 어쩔 수 없이 굴복한 르호보암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삶에 큰 문제가 터지고 사방이 꽉 막혀서야 겨우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는 참 얄팍하고 아슬아슬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기적인 무릎 꿇음마저도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쳐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겨우 그 모양이냐라고 내치지 않으시고 그 초라한 틈새를 은혜의 기회로 삼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품으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눈물겨운 사랑을 보고도 영적인 나태함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능력이 없고 잠깐 열심히 믿었던 기억만 존재하는 이름뿐인 크리스천에서 속히 돌아오시기를 요청합니다. 어떤 이는 좀 지나치게 강조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거운 거울 앞에 섰어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그 빛나는 약속이 왜 우리의 삶에는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 걸까? 우리의 믿음이 아슬아슬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믿긴 믿는데 그 믿음이 자꾸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작은 바람에도 금방 떨어질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믿는 조금 구원의 자리에 머무는 인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조금이 아니라 충만한 구원이고 아슬아슬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기로 나아갈 수 있을까?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가 짜내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매일 새롭게 살려내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매일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놓아두는 것. 그게 뭘까? 거창하지 않습니다. 새벽이든 출근이든 잠들기 전이든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을 향하는 것.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 흔들릴 때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주님 앞에로 돌아오는 것. 그렇게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또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잇대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길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한 사람의 흔들리는 믿음이 공동체를 흔들었던 것처럼 한 사람의 다시 일어서는 믿음은 공동체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꿈이 있는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몇 사람이 흔들릴 때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또 내가 흔들릴 때는 그 손을 붙들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아슬아슬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함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버렸을 그 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못했던 그 사랑, 우리가 한참을 등 돌리고 살았던 그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는 조금 구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펼치신 손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아슬아슬한 믿음이 진정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